시편 68편 우리 5절, 6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이는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5절은 지난번에 저지난주일에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5절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로서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새가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을 때에 네가 먹이를 줬느냐.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물론 세상에는 이제 그 부모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 짐승,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보세요. 세상 만물들, 꽃 하나 피고 지고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모르시게 바람 한 점도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자상한 줄 아십니까? 우리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잊지 않으셔요. 부모는요, 자식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 머릿속에 저 사람인 저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선물들 항상 이 속에 들어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내추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제가 몸은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제가 많은 말씀에 묵상을 했습니다. 2주 동안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고 여호수아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저지, 사사기를 읽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고 사무엘상을 읽고 사무엘하를 읽고 11개 상을 읽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칼버드 목사님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할 일도 하고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정말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그 시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생각하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계의 인구가 지금 뭐 70억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70억을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옛날에 유수 리트리트를 할 때 한 리트리트 때는 그런 제목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무엇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런 제목으로 한 그 리트리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이상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사실 아침에 로마서 8장 그 29절에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으실 걸 미리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2000년 후에 누가 구원 받을지. 오, 주여. 다 아셔요.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는 누구만 있었냐 그러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저는 이 시편은요. 그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퍼스널해요. 퍼스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읽어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잠언을 읽어라.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다 보면 굉장히 퍼스널한 내용이 참 많아요. 다윗의 개인적인 호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그 공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근데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포기한 일이 없었어요.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그 공경에서 건져주실 것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통곡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통곡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단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하실까? 다 하셔요. 근데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런 거 자세하게 전했죠. 여러분 이 상에는 아침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우리 웅카이 성사님 집에는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집에서 50명의 고아들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 간 이유가 뭡니까? 벌써 12년째입니다.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고아들,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왜 성경에 고아들, 과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쉽게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긴 설명 안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과부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온 그런 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의원을 만났는데 재산을 다 날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사들도 이 환자에게 돈을 뺏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아버렸어요.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이 수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했지만 의원이 치료해 줄 수 없는 병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가 그 재판장에 그렇게 호소를 했지만 안 들어줬죠, 처음에는. 근데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과부들이 당하기가 쉬우니까 그들을 재판장이 친히 대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애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고아들의 가부가 되시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이런 걸 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참 어메이징.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산다 해도 부부로서 전혀 그런 게 없으면 그 관계는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관계 면에서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혼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아까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동시에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왜 친구가 필요하고, 왜 가족이 필요하고, 왜 친구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혼자 산다는 건 참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지만 그건 다 일시적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실 복인 줄 아십니까? 가족.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 완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핸섬했겠습니까? 와, 완전하지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을 보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왔다 그랬어요. 여자가 혼자 산다 그러면 그런데 남자가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참 보기부터 민망해요. 저는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내가 아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참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 이브가 사탄의 욕을 받아서 남편을 먹게 함으로 범죄해서 인류가 망하게 됐지만 동시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없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내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여자가 없다 하면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가 없다. 아내가 없다. 얼마나 삭막하겠는가. 와, 참. 그 남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참, 아내가 있다는 거, 여자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딸 둘이에다가 아들, 근데 또 아들에게 이렇게 딸을 붙여주셔서 딸 셋, 아들 하나. 저는 그냥 참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가족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다 하셔요. 우리 김현수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 한나라 가시고 혼자 사시지만 그 아들 둘이가 계속 연락하고 체크하고 또 오케이션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또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런 면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가족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면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어머님과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고 나는 어차피 육신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머니의 몸에서 났지만 내 아버지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요셉에 대해서는 꼭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들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가족은 죽음으로 이별을 할 수 있어요. 또 많은 가족들이 부부가 이혼을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이혼을 한 가족들을 보면 제일 가슴이 아픈 게 그 자녀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주여, 새엄마, 새아빠, 그 스텝마더, 스텝도터, 스텝파더, 스텝산, 그 스텝이 있어요, 스텝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참 영어는 참 재밌어요. 스텝이 있어요, 스텝.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자식이라 하지만 없죠. 그런 말이 없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뭐 스텝이고 로고 그런 말 없는 게 딱 두 가지. 태어난 자식, 입양한 자식들. 입양한 자식들은 그냥 부모 자식이에요. 무슨 법적으로 아들, 법적으로 딸 그런 말이 없어요.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족을 죽음으로 이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찢어져서 이별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넙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내 부모요, 내 형제라.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계속되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아무리 이상이나 육신적으로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족이지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면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외로워요. 또 쉽게 외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살 때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몸만 같이 있으면 뭐예요? 그거 외로운 거예요. 서로 이런 나눔이 없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 나눔이 없으면 뭐 군중 속의 외로움이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게 됐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셔요. 외로운 자들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외로운 자들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게 해주시고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올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사슬에 매인 자를 끌어내시거니와. 자, 우리가 이제 사슬에 매인 자들을 끌어낸다 그러면 우선 감옥에 간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면만 사실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벌써 이제 세상에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갇히요, 세살에 갇히지요. 근데 감옥에 안 가서도 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면 그 죄가 사슬이 돼갖고 우리를 묶어요. 정말 자유를 못 느끼고 살아요. 여러분, 더 많은 자유를 얻고자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잡히면 감옥에 가서 누리고 있던 자유도 빼앗기지 않아요. 더 쉬운 예를 또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봐요. 그러면 그 미움이 나를 딱 올감해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도리어 그 미움이라는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그러면 저지난주에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사실은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을 주고 살 때 사랑을 베풀어 사는 마음이 훨씬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사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방송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종살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의 종 노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사슬의 매인 자들을 끌어내시거니와 이러셨는데, 여러분, 세상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하나님께 끌어내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부도 하나님께 세우셨고 세상의 법도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떤 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쇠사슬에 묶여 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풀고 자유함을 누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참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살면요, 주여, 그거 힘들어요. 자기를 다시 얽어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여기에 거여간 자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상당히 자유스럽게 산다고 생각해요. 뭘 해도 되니까. 근데요, 거여가는 자들은 마른 땅에 산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곡식이 자라지도 않고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은 메마른 땅과 같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쉽게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정말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부들에게 재판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쇠사슬에 얽매여서 참된 기쁨도 자유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근데 왜 마지막에 거역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크게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고 외롭지 않게 산다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외로운 사람들이요, 자, 이 상을 떠나면 다시는 두 번 찬스가 없는 영원한 정말 죽음, 그걸 맞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고, 혹시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삶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개인적으로 고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에게는 재판정이 되어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가족이 되어주시고 무엇인가 얽매여 살면
그 얽매임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또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